여러분, 퍼즐이라는 걸 아십니까? 퍼즐은 맞추는 건데 간단한 몇 개 안 되는 퍼즐은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면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00개, 500개 이렇게 되는 많은 퍼즐은 그냥 아무렇게나 맞추려고 하면 하루 종일 가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퍼즐은 잘 맞추려면 먼저 그 완성된 전체 그림을 보는 겁니다. 전체 그림을 보고 그 전체 그림을 보고 나서 조각조각 맞추다 보면 어느새 퍼즐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그림을 보고서 퍼즐을 맞추는 거하고 그냥 무작정 가운데서 또 한쪽 구퉁이에서 맞추는 거하고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바둑을 우리가 둘 때에 하수하고 고수가 있어요. 근데 하수는 그 부분만 봅니다. 자기가 지금 두는 그곳만 바라봐요. 그러나 고수는요, 그 바둑판 전체를 봐요. 그러니까 고수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해도요, 초보 운전하는 사람은 그 앞에만 봐요. 옆에도 못 봐요. 그러나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이제 한 손으로도 할 수 있어요. 백미러, 룸미러 앞에 전체를 다 보고 운전을 하니까 더 안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생활에도요, 전체를 본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전체를 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좀 전체를 봐요. 나의 신앙의 모든 전체를 봐요.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언제 끝나나? 그러지만 이 현재의 부분적인 힘든 상황만 보면 그냥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낙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전체를 보면 또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올해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년도 있고 후년도 있어요. 고난의 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넉넉히 이길 때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다 그랬어요. 이거보다 더 심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왔었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보면 그래도 소망이 있다. 너무 부분만 보고 오늘 이번 달 오늘만 쳐다보면 아주 힘들고 낙심하지만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또 하나는 전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멀리 보는 겁니다. 멀리 보는 것. 여러분, 농부가요 봄에 씨를 심고서 아침에도 나가보고 그 다음 날도 나가보고 언제 싹이 나나 언제 열매를 맺나 그러는 사람 없어요. 멀리 가을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 교회 배추 심었는데 배추 잘 났더라고요. 근데 기다려야 돼요. 멀리 우리가 봐야 됩니다. 가을까지 봐야 된다.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우리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마치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멀리 저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려야 된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멀리 가을의 추수까지 바라보듯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멀리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 사람은요, 금방 가게를 차렸다 금방 될 것처럼 그런데 꾸준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가게 음식점을 차려도 좀 멀리 바라봐야지. 어떻게 금방 한두 달 만에 성과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꾸준하게 기다리면서 멀리 바라봐야 단골도 생기고 그리고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뭐 방송에 보니까 광진구에 한 음식점이 있는데 그 광진구, 서울 광진구에 음식점이 뭐 상가가 여러 있는데요, 5개월을 못 버틴대. 그러니까 새해를 얻고 이제 음식점을 시작을 했는데 금방 될 것 같은데 5개월을 못 버티고 다 포기한다는. 하루에 매상이 뭐 5만 원도 안 되고 뭐 그럴 때는 이제 새 때문에 두렵고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근데 5개월만 버티고 그 이상 좀 기다리면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보지 않으면 장사도요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꾸준하게 해야 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믿음이요,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멀리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멀리 보는 거예요. 저 천국까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고통, 이 아픔만 바라보면 낙심과 절망이지만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은총과 축복을 기대하면서 기다린다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희망이 있고요, 소망이.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는요 멀리 바라봤어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냈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로마서 8장 18절 보세요. 그러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먼 장차 미래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이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저 고백, 저 신앙을 가지고 그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이겨냈어요. 내가 지금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잠시고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상급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 면류관 상급을 바라보고 그는 그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먼 미래에 우리에게는 큰 영광과 상급이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칼빈은요, 임종할 때 저걸 27번 반복해서 읽고서 임종을 했어요. 운명을 했어요. 칼빈 목사님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저 말씀 가지고 27번 낭송하고 반복해서 암송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 이 죽음의 고난이 장차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저게 믿음이에요. 바울이요,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이제 후로는, 먼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인 그날에, 먼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은 다 멀리 봤어. 현재 이 고난만 보지 않고 멀리, 망원경처럼 말이죠. 신앙은 망원경이에요. 멀리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이 고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조금 멀리 보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면서 멀리 볼 때에 현실의 괴로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봅시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반드시 알아라. 머지않아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을 섬기고 400년 동안 그들이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나라를 애굽 나라를 징벌할 것이고 그러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너희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출애굽하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은 언제 했느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지 10년 후에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 나이가 75세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 75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을 75세에 떠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을 때가 나이가 85세예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서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요, 자, 85세 때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럼 100 빼기 85면 15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았어요. 그러면 15 더하기 60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이 130세에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어요. 그럼 130을 더하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430년, 400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다 더해보니까요 605년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5세 때 저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저 말씀이 605년에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여러분, 85세 때 하나님이 605년에 하실 말씀을, 이루어질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앞으로 6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어요. 85세에 이 말씀을 했다고 하니까 빼면 90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0년을 더 살면서 저 말씀을 생각하고 믿고 기대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600년 후에 저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85세 때 하신 말씀이에요. 600년 후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믿음 정도면 600년 전에 저 말씀을 하셨어도 아브라함은 충분히 그걸 믿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을 떠났어요. 멀리 보고 떠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정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순종하면서 갔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멀리 먼 훗날 이루어질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는 고향을 떠났어도요,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 먼 훗날을 바라보면서 그가 갔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약속을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 25년을 기다렸어요. 자, 로마서 4장 봅시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어요. 사라가 태가 죽고 아브라함도 지금 이제 거의 100세나 돼가지고 자기 몸이 또 아내 사라가 도저히 악이 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그 후에 25년 후에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여러분, 25년도 긴 세월인데 그것을 하나님, 이 아브라함은 멀리 바라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요, 약속해 놨는데 아브라함이 1년 후에, 2년 후에, 5년, 10년 후에도 아들을 안 주셔. 그러면 포기하고 믿지 않았을 것인. 그러나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멀리 믿음의 망원경으로 멀리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막상 그냥 막 기다린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그래서 응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괜히 복의 근원이 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괜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바라보세요. 그런데 멀리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고개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멀리 보는 사람은요, 고개를 들어야 돼요. 땅만 쳐다보면 절대 멀리 볼 수가 없어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멀리 본다는 말은 고개를 들어서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멀리 봐요. 저 천성 천국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요. 마귀는요, 눈앞에 있는 땅의 것만 바라보라고 그래요.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거짓말시켜요. 뭘 예수 믿어도 땅의 것 취하면 되지, 이 땅에서 부자로 살면 되지. 그러나 마귀는 천국이 없어요. 마귀는 언제든지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마귀를 시험했을 때도 마귀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야, 40일 금식한 예수님이 말이죠,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배고프시겠어요? 근데 여기 있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너 이 앞에서, 내 앞에서 절하라.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명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그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얻게 하려고 마귀가 속였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마귀에게 유혹당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산 제자예요. 가룟 유다에게 돈을 맡겼어요. 재물을 맡겼어요. 회개를 맡겼어요. 그만큼 가룟 유다를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돈을 맡기다 보니까, 이 돈만 매일 맡기다 보니까 돈에 눈이 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취급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까딱 잘못하면 이 돈이 하나님 돼요. 이 돈으로 자기 유세하고요, 자기 권력 과시하고요. 돈이 참 중요하고 필요한 거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악한 것을 주는지 몰라요.
다른 데다가 돈을 재정을 맡은 사람이고. 그런데 이게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결국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죠. 돈이 하나님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망쳐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멀리 봤어요. 하나님까지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600년 전에 600년 이후에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니. 지금 여러분들의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생활이 어려우면 땅을 향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럴 생활이 어렵고 힘들면 그럴 때일수록 하늘을 봐요. 고개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요. 지금의 이 문제가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안 되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위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저 선진국도 다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졌잖아. 지금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미국의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에게도 한번 설교하신 분인데 속수무책이래. 거기는 어떠냐? 그냥 내버려 둔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는요, 이거 기가 막힌 나라. 일일이 확진자 찾아다니면서 공짜로 검사해 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 고마운 줄 알아요. 이게 정부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처에 믿음의 사람을 심어서 그 사람들이 이 어려운 때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나라 각처에 각 부처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좀 이상한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야. 정말로 말씀대로 신앙적으로 양심적으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분들이 지혜를 내고요, 그런 분들이 역사해서 그래도 이만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외국엔요 하루에 뭐 10,000명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우리는 하루에 1명만 사망해도 안타깝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예수의 말씀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을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자, 시편 121편 1절 2절 봅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틀리라. 저 산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의 산은요, 하나님 계신 곳, 그렇게 보는 거예요. 눈을 들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 신앙이 지금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의 도움은, 지금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멀리 본다는 것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멀리 봐요. 여러분, 낮은 곳에서는 멀리 못 봐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옥상만 올라가도요, 입장의 대부분 지역은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 보려면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봐요. 사람도 높이 올라가면 멀리 볼 수 있어요. 높이 올라간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걸 말해요. 여러분, 성숙해져야 멀리 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재미있는 것만 있으면, 맛있는 먹을 것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해. 그들이 뭐 미래에 계획이 있습니까? 준비가 있습니까? 대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요, 미래를 계획해요. 노후를 계획하고 자식의 결혼을 계획하고 돈을 챙기고 저축하고 그래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숙해져요. 미래를 대비해야 돼. 오늘만 신앙생활할 거 아니잖아요. 금년만 신앙생활하고 말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요. 그 믿음을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는 그 성숙함이 있어야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25년을 멀리 보고 고향을 떠났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고 600년 이후에 될 일을 그 약속을 믿었어요. 결국은 그의 자손들이요 애굽에서 400년 있다가 해방이 돼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도착이 됐어요. 수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600년 이후에 될 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면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믿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대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내 자손들이, 내 자식이, 내 후손들이, 손주들이 저는 그렇게 된다면 저는요 내가 받는 복을 덜 받고 내 손주들이나 내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은 그래요. 나는 조금 주시고 내 손주들이나 아들에게 복을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보다는 내 자손들이 후손이 자손 만대에 600년 그 이후에 그 자손들에게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다.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멀리 보세요. 위를 보시고요. 그리고 성숙한 신앙과 그런데 이 멀리 보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멀리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하드자족이라고 있어요. 근데 세계 인류에서 세상에서 가장 시력이 좋은 민족이 그 탄자니아 하드자족이래요. 시력이 어느 정도냐면 11.0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도 뭐 놀라진 않아요. 11.0이요 시력이. 여러분들 시력이 몇입니까 보통? 좋은 사람이 1.2, 1.5 그리고 아주 좋은 사람은 2.0을 넘지 못해. 근데 11.0이야. 11.0이라니까. 자, 이 정도 시력이면요 1km 전방에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판별할 수 있다. 14층 그 아파트 건물에서 밑에 국수를요 이렇게 쫙 깔아놓으면 그게 몇 개인지 셀 수 있을 정도의 시력이 11.0. 그러니까 이건요 망원경 비슷한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하드자족이 왜 이렇게 시력이 좋았느냐? 훈련해서 그래요. 이 사람들은 사냥과 목축을 생계수단으로 해왔기 때문에 동물을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동물이 도망가는 동물, 어디 빠진 동물이 없나 이렇게 동물의 움직임을 파악하다가 이 시력이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훈련을 받으니까 시력이 좋은 거예요. 멀리 보는 연습을 매일 한 거죠. 사람은요 훈련하는 만큼 성숙해져. 훈련하는 만큼 멀리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멀리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50년 믿었으면 그만큼 멀리 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주만 바라보는 연습, 성숙해지는 연습. 난 이 코로나 상황에 멀리 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천국 하늘까지 주님이 계신 그곳까지. 아브라함이 6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기다렸듯이, 그래서 결국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듯이 저와 여러분들도요 멀리 바라보세요. 내년, 후년, 10년 후 나의 일생 다 가도록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오늘의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면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어느 사무실에 한쪽에 그림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배 한 척이요, 그림이 갯벌 위에 삐딱하게 누워 있습니다. 바닷물은 다 썰물로 빠졌어요. 그래서 배 한 척이 아주 외롭게 그냥 삐딱하게 서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처량해요. 그 풍경을 보면 외롭기 한이 없어요. 여러분, 황량한 물이 다 썰물 때문에 빠지고요, 배가요 기울어져 가지고서 외롭게 그냥 바람 불고 외로이 처량하게 있는 그 모습. 그런데요, 그 밑에 이런 그림 밑에 이런 글이 써 있는 거예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언젠가는 썰물 해가지고 다 정상적인 삶이 아니지만 반드시 밀물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배가 정상으로 움직여서 고기잡이를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썰물로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다 외롭고 힘들고 쓸쓸해. 그러나 언젠가는 밀물 때가 와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물을 보내주셔서 배를 띄우게 하는 그런 정상의 삶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멀리 보고 그런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멀리 보세요. 신앙은 멀리 보는 거예요. 위요 하나님을 보고 나의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견뎌내고, 여러분 뽀빠이 이상용 씨라고 아시죠? 이분이 올해 나이 76세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전국에 방송을 하고 이제 그렇게 다니는데, 전남 곡성에서 거기 사는 107살 된 할아버지를 만나서 인터뷰를 해요. 몇 살이요? 107살. 그래서 이상용 씨가 그 할아버지에게 오래 사는 비결이 뭔지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오래 사는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야?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아, 죄송합니다. 형님, 이렇게 오래 사는 비결이 뭡니까? 비결은 무슨? 안 죽으니까 오래 살았지. 그래서 이상용 씨가, 형님 살다 보면 미운 사람도 있었을 텐데 스트레스 없이 어떻게 그걸 참고 이겨냈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미운 놈들도 많이 있었지.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었어. 내버려 두었더니 60에 죽고 70에 죽고 80에 죽고 90에 죽어서 다 죽더니만 나는 미운 놈 있어도 아무 상관하지 않고 나는 나대로 즐겁게 살았다. 그놈들 때문에 화난 적은 없어. 만에 하나 화가 날 때는 그냥 웃어버렸지. 이 어르신의 오래 사는 비결이 이거래요. 그런 문제 가지고서 곤롤이 왔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멀리 보고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 인생은 멀리 봤기 때문에 참고 스트레스 없이 그 오래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려면 스트레스가 없어야 돼요. 스트레스가 건강에 최악이잖아요. 안 받으려면요, 지금 이 상황을요 그냥 받아들이고요, 그냥 개념치 마시고 멀리 보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오늘의 삶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 그만큼 짜증도 안 나고 화도 안 날 것이고 힘들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게 믿음이고, 그냥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작년에 하던 대로 그냥 하시고, 좀 조심스럽고 신경 쓰기는 하지만, 물론 해야지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속 해야 된다.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은 멀리 보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멀리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땅의 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비참해요. 그러나 멀리 보면 주의 능력이 있을 것이고 주의 기적이 있을 것이고, 현재의 고난은 멀리 보는 그 믿음만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승승장구, 절대 굴하지 마시고 끝내 이기리라.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주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주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현재의 삶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